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지난 그 주일날 24장 45절로 51절서부터 왕국의 선민과 유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제목이 잡혀져 있는 건데 그 재림 때의 신실한 종과 불충한 종에 대해서 그 내용을 미리 앞에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다시 25장을 공부할 때 왕국의 선민과 유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거 잡혀져 있는데 그 위에 가로 없는 번호의 주제가 뭐냐면 왕국의 내림과 백성입니다. 근데 그 왕국의 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올레자의 이말짐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백성들은 어떻게 선민과 유민으로 나뉘어지는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25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24장 40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마지막 때에 언제 마지막이 오고 그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 끝에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그 날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시고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고 그의 4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요 내용이 이미 말세에 있을 징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징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25장에 들어가가지고는 10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10 처녀의 그 비유를 비유만 이야기를 한다면 10 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염소와 양에 대한 비유 3가지의 비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 이야기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성경 전반에 대해서 무엇을 지금 말하시는가 주님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성적 존재를 예정을 하셨다고 우리가 늘 이렇게 확인할 때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기도에서 보면 그러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이 예정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백성의 빛과 어둠으로 나누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하시는 일이 그거거든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묵과 묻을 나눠가지고 이 천상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예정과 작정을 갖다 해가시는 거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를 갖다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 아버지 하나님, 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게 하시며. 이건 우리가 아까 이제 내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올레자에 이말 임자로 해가지고 오게 하시며. 이게 주기도에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강구할 때 이 이야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냥 혼연불 하는 거야. 그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주님한테 기도를 하면 모르겠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거룩이 결국은 구별하다 그러는 그 이야기야. 빛과 어둠을 나누시듯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듯이 이걸 전부 구분을 갖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려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름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로 언약을 또 하셔가지고 계시를 또 하셔요. 이 복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이 복 있는 자와 저주받은 자를 나누시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이제 되시려고 한다면 택자와 불택자가 갈려져야 돼. 우리 이제 그 주보의 주제는 선민과 유민이라고 이렇게 나눠놨어요. 선민, 유민.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되어진 백성, 유민은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목이 길면 이제 쓰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를 압축해서 줄여가지고 쓰신 거니까 왜 성경에 없는 단어를 썼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십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경신학적인 그런 그 우리 통섭의 의미가 주경신학뿐만 아니라 여기는 교의신학적인 의미까지 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의신학적 단어를 썼다고 해가지고 뭐 생소하게 왜 쓰지 않는 용어를 쓰냐, 성경에 없는 용어를 쓰느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안 하죠. 바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듣고 이제 하나님의 이 저주받은 일을 갖다 선포하고 그럴 적에는 자기네 일이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 걸리는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감수를 갖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복과 저주를 나눈 역사가 이제 이 양대언약, 하나님께서 주셨던 양대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루어져요. 양대언약. 그런데 행위언약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주어졌던 복과 주어졌던 나라가 상실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행위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뜻에 불순종을 갖다 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가인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음으로 해가지고 불순종이 되어졌고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결국 에덴에서 추방이 되어졌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에덴에서 추방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덴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적인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고 영원히 살아갔으면 좋으련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인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가지고 에덴에서 내쫓김을 받게 되어졌어요. 이 추방되어진 세계가 지옥과 같은 현실의 세계입니다. 세속의 세계. 이 세속의 세계로 이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양대언약을 다 이루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대언약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인해 가지고 다 이 죽었던 사람들 중에 이미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만 우리 주님께서 불러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대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속.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지금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끝날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라고는 징조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이야기가 지금 결혼에 대한 이런 그 예식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뭐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5명, 10명이 신랑을 맞이할 처녀를 준비해가지고 하는 그런 결혼 예식을 통해가지고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을 거를 지금 예표를 갖다 서시는 거니까 구약 성경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을 결혼 예식을 통해가지고 설명을 하셨을까? 이렇게 전체적인 것이 들어와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것이 쓸데없이 성경 예화 들은 걸 가지고 뭐 이거는 무슨 뜻이고 이건 무슨 뜻이고 해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봐라. 여러분들도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미 슬기로운 처녀가 따로 있고 미련한 처녀가 따로 있다니까요. 미련한 처녀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 이렇게 미련한 자들이었었는데 그 중에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슬기로운 처녀를 만들어 주셨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자꾸 우리 보고 뭐가 미련한 사람들 보고 슬기로우라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슬기로워요. 태어날 때 IQ는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니까요. IQ뿐만이 아닙니다. EQ 다 태어나는 거야. 거기다 우리 영성에 대한 그 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가 구원받을 자 하면 영성적으로 해가지고 빛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으로 이미 그 말귀를 알아듣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 보고 뭐 열심히 하면 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소위 인본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뭐 아무리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음이 이렇게 냉랭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까 또 뭐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랬다나 어쨌든 해가지고 주여 삼창을 불러대고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면 몰라요. 잠시 잠깐 있을 때 감성은 뜨거울는지 모릅니다. 근데 감성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그건 머리가 뜨거워서 그런 거예요.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되어진 걸 뭐라 그럽니까? 뚜껑이 열린다 이렇게 이게 이제 머리가 뜨거워지면 뚜껑이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 밥통 뚜껑 열리듯이 그게 뭐예요? 이미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냉철한 이성이 없기 때문에 뜨거운 그런 그 부분만 전부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엉뚱한 열심을 부리게 되어진다. 신비주의 아주 우리가 경계를 갖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하고 있는 율법주의, 그 다음에 세속주의,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또 신비주의, 이것이 주님 오실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그 징조가 있을 때 뭐를 예를 갖다 듭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오게 됐을 때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여도 거기 가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는 동에서 서로 번개가 치듯이 그렇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시간세계, 공간세계 제한을 받는 가운데 오질 않으니 이자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경계하고 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약의 성경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열조 이런 그 원리에 의해 가지고 열조에게 언약을 갖다 하셨는데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종로로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조와 언약한 여호와이심을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출애굽 사건으로 이야기했다 합니다. 출애굽되어졌다. 출애굽되어져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는 율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공부를 갖다 하고 40년을 광야를 지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을 크게 4가지로 나눠가지고 우리 창건, 분국, 유수, 회복 이렇게 역사서가 구분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창건은 룻기로부터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서까지 모든 역사서의 구조를 보니까 4가지의 단계로 되어져 있더라.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를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런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의미의 이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또는 우리가 어떻게 세속적으로 해가지고 출세를 갖다 하고, 또는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는데 민족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광복을 할 것이며, 이렇게 나라를 이룰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거나, 또는 여기서 이제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 70년에 율법주의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모형적인 육적인 계시의 방법, 이걸로 보여줬던 성전을 너희들이 무너뜨리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적 개념으로 이렇게 깨닫고 살던 사람들이 주 70년 성전이 회파가 되어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그 이유가 우리 구약성경에서 언약되어졌던 메시아를 배척했던 그런 그 죄로 해서 결국은 열방으로 흩어지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방했던 겁니다. 그러나 1948년 이들이 회복이 되어졌다고 해가지고 구약성경에서 이 회복기에 있을 내용들을 예언했던 이런 그 선지서의 내용들이 있어요. 이 선지서의 내용이 마치 1948년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광복했던 것이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우리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보는 시각이 잘못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확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지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한 거지, 이 육적으로 나중에 1948년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 이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역사적 사항으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약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지금도 구약성경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단지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구약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뭐 우리 복음서가 됐든 서신서가 됐든 요한계시록이 되어졌던 그 기록을 할 때 다만 구약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기술을 할 수는 있어요. 왜? 구약성경을 워낙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걸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모형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이것이란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95년경이 되게 되면 성경이 다 완성이 되어집니다. 신약성경이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95년 이전에 기록되어진 모든 성경에 나와져 있는 이런 구약적 표현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지금 이루어진 건 이제 영적으로 신령하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우리 마태복음은 직임을 통한 이제 증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선지직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야라고 하는 걸 증거를 했고, 지금은 왕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증거를 했다 하는 중입니다. 왕직을 통해서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다라는 걸 증거를 하기 때문에 이 왕직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장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왕으로서의 통치력을 장악하고 이렇게 섭리를 갖다 해 가실 것인가,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그 내용을 보면 뭘 알아야 돼? 야, 정말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렇게 믿고 이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분은 온데간데가 없고 우리가 왕 노릇하려고 해가지고 뭐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고 그러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우리 베드로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너희 교회를 세울 것이야.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단다 라고 하는 걸 일찍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냥 이 알려주신 거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 경계에 대한 문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음부의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되어진 교회를 끊임없이 이들이 미혹을 갖다 해야 될 거니까 그런 가운데 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의 자녀들, 나의 아내들, 나의 신실한 이 신부들은 내가 너희를 지켜. 그 이야기예요. 아니 뭐 우리 그 연속극 같은 데서도 뭐라 그래요? 그 남자가 왜 너는 떳떳하게 내가 너의 남자라고 말을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음부의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남편이 예수님이야 라고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하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아니 여기서 조금 어떤 압력만 가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도 불구하고 꼼짝을 못해가지고 괜히 주눅이 들고 왜? 예수님이 너무 높아서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너무 멋있는 데 가가지고 남자가 있으니까 저서 남자는 나의 남자가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피하고 비굴하게 그러는 것인가요? 그건 남자가 봤을 때는 속으로지. 남자가 자기가 자기 여자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이 사람이 나의 남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판을 갖다 휘어잡아야지. 자꾸 비혼들로 빠져나가고 그냥 도망가려고 하고 이러니까는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이 나의 남자라고 말을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복음적인 설명을 갖다 할 때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또 뭐 어떤 데서는 또 그러잖아요. 그 같은 작가야 전부 각 작가가 한 이야기야. 이 안에 너 있다 한 작가도 그 작가야. 예수님이 이 안에 너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뭐 그게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이 많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건 없으랴. 찬송 부를 때만 적용이야 그거는. 찬송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이걸로 걱정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안에 넣어 있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이 세속주의자들의 공격에 우리는 힘없이 무너집니다. 주님께서 이걸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함께 있어가지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결혼 예식을 통해 가지고 신부에 대한 예를 드는데 우리 그 주보의 두 번째 그 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열처녀의 비유인 선민과 유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저 왼쪽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죠? 왼쪽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 오른쪽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런데 그 미련한 처녀들은 등과 여유분 기름을 준비를 다 안 했어요.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여유분 기름이 준비되어졌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우리 교회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고 하게 되면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견인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를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리를 맞이해 주시오 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라고 고백했던 이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는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보고 하라고 그냥 내버려 주셨나요? 우리가 고한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고 우리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예정되어졌던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우리를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런 선택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기쁨이고 또 이게 힘의 동인이란 말이야. 뭐 주의 일을 갖다 할 때 그 동력으로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감격도 없고 그리고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무슨 뭐 우리만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 게 너무 염치가 없다는 운동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겸양지덕이 아닙니다. 우리만 구원시킨 게 맞아요. 이거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다 구원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골라가지고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한 사람들만 구원을 하신다.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 결혼 예식에 대한 거가 왜 그럴까?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갖다 할 때 예수님의 이 초림 사건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과
이 사건이 결혼 예식을 갖다 비유를 갖다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초림을 갖다 했을 적에는 우리가 약혼을 갖다 하러 온 거라 정혼을 갖다 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정혼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신부예요라고 이제 약속이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러니까 승천하셔서 주님이 어디 계셔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보이질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혼자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속주의자들이 먹을 거 안 주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질 않는가 봐. 뭘 계획을 세운 것이 안 되고 하면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야. 근데 이 성화를 가정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신학에서 뭐라냐면 주님이 승천을 딱 하실 때 약속을 갖다 했어요. 약속 3가지 갖다 했는데 성령이 강림이 되어지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질 때 내가 재림이 되어질 것이야 라고 해서 재림에 대한 것이 약속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성령 강림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것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 이 3가지를 마지막 약속으로 했다 해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승천하신 것으로 나와져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는 요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어질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때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신랑이 갔을 때는 왜 갔느냐면 아버지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신부하고 함께 살 집을 갖다 준비하는 거예요. 집을 마련을 갖다 하는데 보통은 1년이나 뭐 길게는 한 2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2년이 되면 이제 집을 짓는 신랑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집되어지는 상황을 봐가지고 이제는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거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신부이 다시 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결혼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 계셔요. 언제까지 오실 거예요? 재림이 이제 되시게 되면 그때 오시게 되면 결혼 예식을 갖다 할 때에 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갖다 하고 자기 본가로 올 거 아니겠어요? 그 본가로 올 때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신부를 맞이할 10명의 신부들이 그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갖다 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를 갖다 해가지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해 드려가지고 이제 잔치가 계속 되어질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5처녀는 기름 준비가 되어졌고 5처녀는 기름 준비가 안 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 처녀가 갈려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았다고 우리가 다 공인을 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성화 과정을 겪어가면서 전부 도태가 되어져요. 도태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을 적다는 이야기는 도중 하차되어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미련한 처녀들이 여기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교회 신학적으로 해선 뭐냐면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은혜로 구원을 받는 3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3가지 조건이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례, 또 하나는 권징. 이것이 은혜를 받는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성례를 통해 가지고 세례와 또는 우리의 성찬에 대한 의미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권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잘못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은 이거지 라고 하는 걸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겪어 가지고 이 3가지의 요소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이 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니까 주님 오시는 날 구원받는 건 나는 당상이야. 그러니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리의 원료하고 달라요. 예정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성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는 순간 이거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주님 앞에서 전부 떨어져 나가는 인생들이란 말이야. 가을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날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많고 뭐 지금 뭐 700만이니 뭐 이렇게 이제 성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1000만에서 많이 줄었죠. 300만이 줄어가지고 700만이라고 그러는 걸로 보아서는. 그래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믿는 사람들이 왜 1000만에서 700만밖에 안 될까요? 배불르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 필요합니까? 자기네들 실력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어떤 뭐 이 산업화가 되어지고 할 때 배고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울로 밀고 올라오고 달동네로 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로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러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배불려고 온 사람, 배불려고. 근데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배가 불렀어요, 정말. 뭐 11조를 내서 그런지 뭐 하는 게 눌러주셔가지고 부족한 게 없을 만큼 되어졌다니까요. 그럼 이제 목적을 갖다 이루었는데 교회 계속 나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거다 그 이야기예요. 기름 준비를 갖다 안 하고 그리고 하는 그런 그 여자들은 이 미련한 처녀들은 우리 신랑 예수가 오실 때에 기름이 없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의 예는 14절로 30절까지 달란트의 비유예요. 자 한번 보시죠.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태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려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해가지고 우리 아마 언젠가 그 마태복음 10장 22절을 공부할 때 이런 걸 공부를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갖다 얻으리라 라고 해가지고 외국으로 가는 사람이 자기의 그 포도원에 울을 치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걸 맡기고 떠났던 이해를 갖다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어떤 사람이 그 하인들한테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외국으로 떠나는 예를 갖다 다시 드는 거예요. 그런 그 예를 갖다 들어가지고 갈 때에 어떤 자는 5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자는 2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주인이 여행을 끝나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결산을 갖다 하는데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자기 5달란트에 더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10달란트가 되어졌고 이 주인한테 10달란트를 주었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또 해가지고 4달란트를 주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속에다 묻어놨어요. 주인이 이제 심지 않은 데서 그가 수확을 하고 해치하는 것을 모은다라고 자기 주인을 갖다 오해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괜히 뭐 문제 일으키고 뭐이냐. 그때 이제 그 저축방법에 땅에다 묻어놓는다 그랬잖아요. 보물을. 이 보물을 주었던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걸 패가지고 그냥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주인이 이제 하시는 칭찬의 내용입니다. 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요. 이 종들이. 근데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남겼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승천을 갖다 하시고 약속을 갖다 하실 때 너희는 나에게 증인이 되어질 것이야 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 주님이 하셨던 약속에 참여가 되어진 사람, 그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것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생명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번성하는 것에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생명인데도 말고 돌덩이처럼 그대로 그냥 있으면 그건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갖다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다든지 출산을 갖다 해가지고 자꾸 가족수가 보인창된다든지 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원리라니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을 듣고 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날까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자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지를 않냐고 주인의 돈을 땅속에다 묻어놨단 말이야. 이것이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약속을 갖다 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인의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묻어놓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주님이 우리의 구속주야, 대주제가 되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통치를 저분께서 하셔 라고 믿고 사는 것이 증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대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가 아니고 내 세계에 내가 주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불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증인이 아니죠. 내 세계에 내가 왕이라고요? 쥐뿔 무슨 왕입니까? 내 세계에.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런 철학세계 밑에서 우리 궁상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뭘 갖다 해가야지 지금도 뭐 신이 뭘 갖다 해준다고 믿냐 라고 해서 신의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되면 마치 구닥다리 취급을 갖다 하고 신이 없고 인간이 뭔가 선을 추구해간다고 하는 것이 마땅한 어떤 철학의 세계라고 믿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엘리트라고 한다면 그 엘리트들은 세상 끝날 다 망할 자들인 거예요. 망한 자들. 그 사람들의 이 말에 우리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통해서 지금 승천해가지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는 분이고 우리 주님이 완전히 이제 그 집이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를 다시 부르러 오실 분이야 라고 믿어서 이 성화의 가정, 여기에 성결의 열매를 갖다 맺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의 이 신부의 이것이 준비할 우리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위로 구원받았나? 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런 성결한 삶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조적인 걸 믿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행위로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니 여기에서 뭐가 맺어요? 열매가 맺잖아요. 이게 생명의 원리라니까요. 우리가 같은 생명에 붙어져 있다고 한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접붙은 바가 되어졌고 그의 접붙은 가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원리라니까요. 근데 이 생명의 원리가 없이 여기서 이 장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기독교도 그럼 장사를 해야 되냐? 그러면 뭐 전도회에서 뭔가 그래도 물건 팔아가지고 돈을 갖다 대란 얘기냐? 이런 식으로 이거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세속적인 거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뭐 이익 남기는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우리 가지고 있던 노하우가 그래 나오잖아요. 세상에 장사하던 노하우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개정 원리를 좀 더 합리적으로 이용받다 해가지고 쓸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사는데 다른 게 있어야지. 똑같아.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니까 뭐 연보를 갖다 가지고 내가 왜 연보를 많이 해? 내가 짱구야? 라고 해가 내가 얼마나 영악스러운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래가지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n분의 1 딱 해서 정하는 거예요. n분의 1 좋지. 이걸 우리가 밥 한 끼 먹어도 n분의 1로 가지고 나눠가지고 해먹는 게 요즘 유행 아닙니까? 젊은 세대들이 요게 유행이에요. 만약에 신랑이 이런 거 안 오고 밖에 나가지고 다른 사람 밥 사주고 그러면 들어오면 죽어. 이제 그거는 맨날 넌 호구냐 너만 돈을 내냐 해가지고 이게 인간관계가 상실되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아주 가장 합리적이고 오해가 없고 갈등도 없는 평균적 방법인 거예요. n분의 1 제도가. 근데 교회는 n분의 1 제도가 아니에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 10달란트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 바치는 거라니까요. 근데 5달란트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칭찬하고 이 사람 칭찬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14사람 소원이 아니에요. 얘는 뭐 4달란트 내는데 그럼 내가 2달란트 해가지고 7달란트만 내면 될걸. 걔는 10달란트 내가지고 그걸 다 주님한테 줬으니 내가 손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인의 잔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즐거움에 참여한다고요. 즐거움에 참여.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주님의 삶으로 해서 생명력이 번창하고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n분의 1이라고는 사고로 해가지고 잔머리나 돌리고 앉았고 계산이라고 앉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즐거움에 참여가 되어지겠어요? 어떻게든지 뿔 치고 싶고 어떻게든지 감추고 싶고 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의 미연이나 쓰면 됐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즐거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바보 아니에요?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내는데 다 내고 그걸 가지고 기뻐해 즐거워하고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인 거예요. 착하지 않고 악하고 그리고 충성되지 않고 불충한 종은 자기한테 유익을 구하는 것,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돼? 내 세계를 따로 만들어 놓고 딴 주머니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나만 즐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전을 섬기지 않는 종들의 특징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아마 그걸로 해가지고 뭐 이제 그 이야기에는 다 설명이 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또 하시면서 말씀이 뭐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칭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점점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일이기 때문에 점점 정진되어지는 거예요. 정진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면 우리 주님이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이 경건, 우리의 이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따라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다 하신다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주인이 참여하는 이 결혼잔치를 할 그 집에 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 즐거움을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이 머리가 돌아가게 되면 왜 바보처럼 그러고 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바보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지금 이 성화의 과정인데 거기에서 주님이 해가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럼 내가 해야지요. 내가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나는 거야. 누가 안 알아주면 화가 나.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아니 주인이 나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 됐지. 다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그러냐고요. 자꾸 옆에 사람을 갖다 자꾸 옆에 사람 나를 어떻게 보나, 나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믿음의 행위가 어디서 하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은 나 지옥에 가가지고 없는데 나중에는 지금만 함께 있는 거지 우리 이 공간이 떠나거나 시간이 달라지면 우리하고 함께 있을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영원히 함께 있을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 예가 31절로 46절에 최후 심판의 비유로 영벌과 영상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신다. 그렇게 이야기 되어진 건데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적에는 구속주로 와가지고 별 볼 일 없이 오셨지만은 나중에 재림 오실 적에는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재림하신 주님입니다. 보좌의 영광의 보좌에 계셨던 그분 임자로 표현됐던 분이 임금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주님께서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이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있었던 그 예나 또는 열국에 흩어졌을 때 그런 그 예나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나그네, 과부, 고아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보살핌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라고 한다면 나라를 잃고 방황했던 자신들을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방문을 갖다 하거나 집을 떠나가지고 이 나그네로 출입하는 사람들을 귀히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을 갖다 하고 그의 여행을 돕는 일들이 나그네 됐던 그런 자기의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런 행위란 말이에요. 또 고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잃었던 사람들이 고아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마치 고아같이 살았던 인생들, 그런 그 인생사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들 가운데에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그의 생존에 도움을 주는 일이 고아를 보살피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과부도 마찬가지죠.
신랑 되신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세상의 것들로 짝하고 살아가던 이런 불쌍한 시절들, 이런 시절들을 기억을 하고 이렇게 자기를 돌봐줄 남편이 없는 그런 그 과부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뭔가 구성원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협조를 갖다 하고 살았던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이제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가지고 마치 구하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마치 과부처럼 이 땅에 홀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돌봤습니까? 안 돌봤잖아요. 예수님이 마치 나그네처럼 아버지의 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보았나요? 그분을 맞이했나요? 안 맞이했잖아요.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아직은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이런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끝까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들처럼 있게 되어지지만 그 양과 같이 오른쪽에 하나님의 집을 유업으로 이을 사람으로 너희들이 있게 되어지지만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창세전에 우리 예정을 하셨을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옵고 라고 했을 때 복 있는 자와 저주 받은 자를 가로 나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에 선민과 유민을 나누듯이 나중에 이제 양무리와 염소무리를 이렇게 나누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배경을 통해서 쭉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식을 누려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쫓겨나가지고 근심 걱정 불만 불평 가지고 인간의 그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끝내 우리가 이제 그 무서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될 지옥 같은 이 세상을 마치 우리가 살아갈 곳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에 있을 자들과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회복을 갖다 해서 이런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에덴 동산의 회복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천년왕국에 회복되어질 때에 착한 백성들은 이 안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을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즐거움에 참여되어지는 이런 그 예를 갖다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를 갖다 드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 있는 자다. 여기서 착한 오른쪽에 있는 양무리들 또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광으로 오셨을 때 34절에 거기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여기서 주었던 이 복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받을 자들이여,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복을 회복할 자들이여, 아버지께로 그 복을 받을 자들이니까 너희들이 있을 곳은 이 양무리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서 너희들이 그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런 거 얘기가 딱 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우리 양무리의 예를 갖다 다 한 뒤에 41절부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저주받은 자들아. 그래서 복 있는 자와 저주받은 자가 갈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복 있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저주받은 자는 영원한 지옥에 이걸 나누는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같이 두지를 않습니다. 거룩과 저주를 다 함께 두지를 않아요. 그걸 다뤄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그 이야기는 아버지의 뜻대로 택자와 불택자를 나눠주세요.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적어도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그런 복 있는 자로서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런데도
선택적으로 해가지고 생색내듯이 교회 생활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염치 없는 줄 아셔야 된다. 염치 없는 줄.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하고 우리의 온 삶을 불태워 드릴지라도 우리가 교회 생활에 충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복 있는 자의 특징인 거예요. 복 있는 자한테 복 있는 걸 깨달으라고 그 환경을 주었더니 거기서 쓸데없이 여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바보처럼 왜 그러고 사니? 그냥 네 것만 적당히 내가지고 생색만 하고 살면 되지. 굳이 여기다가 뭘 그렇게 해?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좋냐? 네가 보는 거 아니야? 땀 흘려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는 건 맞는 거 같죠? 하나님께 주신 거 이게 아니라 내가 땀 흘려가지고 본 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5달란트 받았다고 하는 그런 걸 받은 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모든 재능도 이 달란트가 재능 아니에요. 재능. 모든 재능이 조건이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가난한 집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정말 부모 그 병든 부모를 수발하고 그래서 학업도 정진을 갖다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지가 재주가 있으면 거기서 공부를 갖다 해가지고 뭘 한다고요? 아닌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숨 쉬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이게. 근데 복 있는 걸 복으로 모른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거는 악하고 나쁜 종이라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받을 자들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염소기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카페에다가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아니요 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 네 믿음대로 되라 이 말. 믿음대로 되지. 만사가 은혜가 아니니까 뭐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그 끝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니요 그러고서 식은 소리 갖다 하지.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그 뭐 거듭거듭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가 내가 무엇인데 우리 주님께서 날 불러가지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지 나의 그런 그 면모를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인데 율법의 외인이었던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무엇이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인데 뭐가 부족하다고요? 돈이 조금 부족하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습니까? 누군 많이 주고 누군 적게 준다고? 그러니까 아직 정신 못 차린 거라니까요. 정신 못 차리는 건 어떻게 정신 차릴까요? 의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의도 맞아봐야 그래도 뜨거 이렇게 하지. 복을 복으로 아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현재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기게 되어지고 복 아니면 안 돼요. 예. 말씀을 들을 데가 있어야지. 그냥 푸닥거리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믿어지지 않은 걸 믿게 하려니까 그냥 엉뚱한 소리 갖다 해가면서 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성경을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만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자가 분명한 거예요. 복이 있는 자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니까. 우리는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그 이야기예요. 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근데 좀 불공평하긴 불공평해요. 택함을 받는 사람은 우리한테 언제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인자에게 한 것이 곧 자기한테 하신 거래.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99가지 한 것이 없어. 근데 이 중에 한 사람한테 우리 했어. 근데 한 가지 한 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네.
이런 남는 장사 어디 있어요? 남는 장사가. 아니 아우라까지 안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걸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래. 근데 이 재수 없는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은 아우라까지 잘하다가 한 가지를 갖다 안 했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그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가지고 그런 저주를 갖다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 은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핑계거리를 골라가지고 넌 복이 있는 거야 라고 주려고 그러는데 아유 사용하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뭐 이거 염치가 있지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없는 거 찾아가지고 골라가지고 핑계를 대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 어떻게 저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하십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감격에 겨운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 짝을 보실래요? 100가지 잘하다 하나 안 했다고 해가지고 이 불충한 놈들아 지옥에 들어가라 라고는 저주가 이걸 원하십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작은 걸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라고 했을 때 감격을 아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정을 엎드려 은혜를 받고 사시길 빌면서 말씀드리죠. 기도.